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인생은 짧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인생은 뭐와 같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주 짧은 인생을 얘기해요. 모세의 노래 중에 시편 90편 10절 이하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인생은 티끌로부터 와서 티끌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짧다는 거예요. 잠깐 존재하는 거. 그런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욥기 9장 25절 이하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뭐와 같은가? 인생은 쏜살 같다. 쏜 화살과 같다. 얼마나 빨리 갑니까? 짧은 인생인데도 이 짧은 인생이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5절에서 25절 이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쏜살같이 같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지나가는 배와 같다. 바다에서 지나가는 배 자국 안 남잖아요. 배가 확 지나가면 남습니까? 안 남죠. 금방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노래하면서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게 어떻다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날아간다. 여러분, 인생은 짧아요. 그 인생은 짧은 인생도 한 번밖에 없어요. 단 한 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인생도 너무 빨리 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전도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헛되다. 살고 보면 헛된 게 인생이다.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그냥 살다 보면 의미 없는 인생, 점점 빛을 잃는 인생, 점점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인생, 비참해지는 인생이 그럼 보편적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짧고 빠르게 지나가고 헛되고 점점 어두워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별과 같이 점점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점점 광명이 있고 점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점점 생명의 광활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짧으니까 빨리 지나가니까 그리고 헛된 인생이니까 그냥 막 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별과 같이 점점 빛나는 인생,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발하는 인생, 감동을 주는 인생,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도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빛나서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별처럼 빛나는 인생, 세상 속에 감동을 주는 인생,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간 이후에도 다음 세대와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되고 그리고 도전과 소망을 주는 인생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 12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느헤미야 12장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않는 예루살렘 성,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드디어 성다운 성, 성전다운 성전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명단을 여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에 시민들이 들어와 살게 됐는데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후로 이 예루살렘 성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 감동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도 기억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 레인들을 집중적으로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요? 1차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레인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까지, 그리고 성벽을 다 건축했을 때까지 일하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전에서 성가대로 찬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찬양 지도자들이 여기 세 명이 소개되고, 이들은 성가 찬양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디에요? 사람들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들은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중의 반대편에 서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그들이 뭘 따라서 이렇게 섬겼다 그랬습니까? 오늘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그렇게 섬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지금 다윗과 여기 기록된 제사장들은요, 시대적으로 전혀 다른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을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명한 대로 섬겼다고 얘기해요. 왜 다윗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다윗 앞에다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얘기했을까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그 인생 전체를 뭐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로 그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갔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다윗의 시편은 뭐 하는 거죠? 그냥 노래하는 겁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임.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다윗 이시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아무에게나 붙여진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을 보면 특별한 경우예요. 예컨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전해가지고 뜻대로 살도록 도전하는 선지자들, 이들을 종종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다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호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 그 다음에 1차 귀환돼서 들어왔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한 대로 뭐 했다고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그는 예배하는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명한 대로 했습니다. 다윗이 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게 뭐가,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이 명한 거에 뭐가 있을까요? 역대상 23장, 24장, 25장, 특별히 25장에 보게 되면, 24,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또 장치를 만들고 규례를 만든 사람이, 제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역사에 남는 제도가 뭐였냐면 24반차 또는 24반열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뭐냐면은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제사장들 한두 명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많거든요. 제사장들은 뭐 하죠? 성전에 가서 예배에 인도하죠. 제사도 드리고 하죠. 레인들이 많아요. 성가대가 많아요. 성가대원들이, 그 성가대원들이 레위 사람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가 성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셀 수 없이 많은 성가대원들이 한 번에 가서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한 번에 가서 막 제사를 막 드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24
반열 제도를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를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많은데 이 제사장들을 24그룹으로 만들었어요. 24그룹. 네? 한 그룹에도 제사장이 많아요. 족속에 따라 분류를 했기 때문에 24의 족속으로 그룹을 만들었다.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24그룹.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는 레인들 있잖아요. 레인들도 찬양 성가대 레인들도 24그룹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24그룹이니까 한 그룹이 한 주간 성가를 담당한다면 1년에 몇 번 할 수 있죠? 절기 이렇게 빼고 특별히 공동체로 하는 거 빼고 24그룹이 1년에 2번씩을 돌아갈 수 있어요. 2번씩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그룹이 1년에 2번을 하는데 한 그룹에도 성가대원이 많고 제사장들이 많아요. 그러니 한 그룹 전체가 다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그룹에서 담당하는 그 주가 딱 되면 7일 동안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비를 뽑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네가, 내일은 네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 그룹에 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하니까.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다윗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제도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보다 나은 예배, 보다 은혜 받는 예배, 보다 찬양하는 예배, 보다 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은혜, 보다 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은 선왕이요 위대한 왕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마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한 사람? 전심으로 예배한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예배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약하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 영역에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쉬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는 능력 있는 것, 예배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큼은 내가 영광스럽게 내 인생을 건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찾는 부류의 사람은 딱 한 부류다. 뭐 일 잘하는 사람, 뭘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뭐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잘 되려면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 경외한다 또는 경배한다. 이 단어가 다윗의 시편에서는 쉬지 않고 나와요. 찬송한다, 영광 돌린다, 경배한다, 경외한다. 이 단어는 다 어떤 단어냐면은 예배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설명되는 단어,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이 되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은 단어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됐던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아주 사모하고 굉장히 애송하면서 굉장히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전도서 8장 12절이에요. 전도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잘 된다, 100번 행하고도 잘 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또한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자들은 뭐 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왜 잘 됩니까?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삶의 예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은 주님이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기 때문에 뭐한다?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내 영혼이 잘 되고,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은 뭐 할 때?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뭐한 사람? 돌아온 사람 얘기해. 돌아온 사람 함께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앙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면서 주를 앙모하고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해 1절에 보게 되면, 포로에서 1차 기환 때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다, 그리고 그 뒤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레인들이 이러하다라고 기록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돌아왔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 돌아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라라는 말인데, 이 복수는 알루, 여기 복수는 알루입니다. 돌아온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알라라는 말은 원래 돌아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올라간다. 원래 의미는, 알라라는 원래 의미는 이렇게 올라간다, 오른다, 이렇게 오르는 거 있잖아요. 오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를 쓰여요. 하나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하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곳으로, 의미 없는 곳에서 의미 있는 곳으로, 그리고 감동 없는 곳에서 감동 있는 곳으로,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 있는 곳으로, 아멘 하세요. 예? 그런 곳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알라, 올라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알라로 했다. 알라. 이게 어떻게 알라가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준 높은 곳에서 문화 수준이 떨어진 곳으로, 잘 사는 곳에서 못 사는 곳으로, 그리고 집 있는 곳에서 집 없는 곳으로, 먹을 게 많은 곳에서 먹을 거 없는 곳으로, 도대체 편리한 곳에서 편리하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해버렸는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돌아왔다 그랬다. 돌아왔다. 한마디로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은혜 있는 곳으로,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곳에서 주인인 곳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 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에 예배하는 곳으로, 성전 없는 곳에 성전 있는 곳으로, 예루살렘 성이 없는 곳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그곳으로 올라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누가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위하여 뭐하는 사람? 희생하는 거예요.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집도 버리고 물건도 버리고 관계 맺던 사람도 버리고 고위직도 버리고 느헤미야에서 다 버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면 누가 대접을 해줍니까? 자기가 오히려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버리고 왔다고. 왜? 이것이 중요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희생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옵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에 감동이 있고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에게 감동을 주는, 기억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귀중한 것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는요, 희생,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뭐 해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 뭐 한다고요? 올라간다, 알라한다, 올라가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 찬양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10절, 11절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대제사장 계보가 나거든요. 스룹바벨과 함께 처음으로 돌아왔던 대제사장이 예수아인데, 예수아가 낳고 해서 그 뒤로 맨 마지막에 야뚜아가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낳았다는 말이, 낳았다는 홀리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홀리드, 낳았다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사실 원문상으로는 4번이 나와요. 의미상까지 치면 5번 낳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낳았다, 홀리드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번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자연 출생.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니 누가 낳은지를 몰라서 이걸 썼겠어요? 앞에서는 낳았다는 말을 안 썼는데 본문에서는 낳았다는 말을 강조해서 5번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별이 빛나는 사람, 별같이 빛나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초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나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축복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쭉쭉쭉 해서 여기 보면은 얏두아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 육신적으로 낳은 거예요. 낳은 건 맞는데 여기에 핵심은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믿음을 계승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많이 주는 게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권력이 있어가지고 보호해 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내 자녀에게 계승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계승하고 전달하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내가 내 혈육적으로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실 오늘 대제사장이 여기 이렇게 대제사장 계보를 얘기하고 있어서 누가 누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해서 믿음을 계승하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혈육적으로 안 낳더라도 믿음을 낳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은 그 실제 삶을 보게 되면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축복하며. 여러분 솔로몬이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준 그 자체 그게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정 내 아버지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믿음이 내게 계승되고 내가 이제 왕노릇하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을 향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솔로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축복의 관계입니까? 찰스 허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급한 일에 쫓기는 삶. 그 책에서 찰스 허물은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현대인들은요 너무나 급한 일에 쫓기다 보니까 뭘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냐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혼돈하고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무엇이 중요하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급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한 일도 급한 일이지만 급한 것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 여러분 급한 일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기억되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세상의 일이 급할지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며 평강의 삶을 누리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도 살리시고 개인 예배도 살리시고 큐티도 살리시고 개인 경건도 살리시고 어디서나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이 또 뭡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희생할 수 있는 올라가는 알라의 인생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축복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을 계승함으로 축복하고 믿지 않는 내가 모르는 혈육과 관계가 없어도 혈육적으로 믿음으로 나을 수 있는 사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